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한 인자하심, 은혜의 증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주께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 이 찬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시편은 감사한 일들을 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 광야에서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10절에서 16절을 보면 감옥에서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23절에서 32절은 내일 볼 부분인데 광풍에서 일어나는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4절을 보면 광야 사막 길에서 구원받은 일을 노래합니다. 광야 그리고 사막이라고 표현해서 그 땅이 황무지와 같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찬송했습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10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으로 묘사되는 감옥에서의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매이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그로 인해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처하게 된 미련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18절에서 그들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입맛을 잃고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들 역시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가 베풀어집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로 노래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광야에서도 메인 곳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집니다. 그들 자신의 죄로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수도 없이 넘어지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거듭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품으시고 붙잡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삽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받기에 마땅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생의 모든 순간에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나오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살핌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